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전익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주임이시오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걸리는 것이 이 돈 때문에 걸리죠. 여러분에게 원색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물론 교회에서는 11조라고 하고 주정금이라고 하고 감사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헌금인데 그건 사람에게 볼 때는 참으로 작게 드려야 되나 크게 드려야 되나 11조가 이게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번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드리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고 세상에서 자꾸 하는 거에 걸림이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가 누가 받느냐? 사람이 볼 때는 이 목사가 쓰거든. 왜? 저 11조 헌금을 다 동결하면 목사가 세상 쓰고 목사가 기업이다. 교회가 기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상이 그 목사 보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11조를 지금 2타임 정도 했는데 2타임을 가지고 지금 4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 걸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1조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려면 바로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면 그가 누가 11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 있기에 그런가? 그러면 창세기 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11조라는 과정이 나와요. 17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볼 때 그 멜기세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방불케 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응?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더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그런 받으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이 말이 히브리서도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께 드리냐? 여러분에게 성경의 증거를 또 대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항상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 아버지가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생각한 것이 아니까 이 11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땅의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하죠. 또 그 뭐냐? 그걸 또 우리가 또 봐야죠. 또 그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도 어제 것은 어제 것이고, 어제 것은 어제 것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쉽습니까? 세대가리서 이어먹는데 그걸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뭘 받으냐? 그 물질 방법에 믿음을 보신다. 믿음. 나를 믿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 믿냐 이 말이요. 믿음의 대상이라며.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죠. 내 국간에 내 하나님 입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운영하죠. 우리가 이 대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1조를 드릴 때 세상사람처럼 교회에서 목사가 드린다. 그러니까 그러다 해서 저 같은 목사들이 다 건전한 목사들이냐? 아니죠.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저도 평신도로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발전을 그렇게 많이 못했죠. 제가 61년생이니까 80년대 말까지 해도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그냥 거의. 그런데 제가 10살 때 이렇게 보는 신앙생활 때 보면 그 사람 참으로 목사님들이 뭐 지금 말도 그분들은 참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분들만큼 정직하게 목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10명의 목사라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10명에. 지금은 10명이라면 한두 명 정직하고 나머지는 다 사기꾼이요. 솔직하니 목사들이 얘기하지. 제가 목회자 세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도둑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 그 밑에 우리 어렸을 때도 성도들이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더 많죠. 게 그렇게 신령한 한두 명 있는 때 더러운 목사가 한두 명 있을 때 그렇게 안수집사 장로들이 타락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더 돌아갔을까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요. 제가 아는 친구도 참으로 술 먹고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졸더라도 와서 졸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입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리 오면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 가까운 데로. 갔는데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 관련해 오른다는 게 두통 보면 주머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내놔봐.
그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갑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 그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회사 사장 하나 있어요. 사장. 그걸 보고 헌금이 많이 저 양반은 헌금 잘릴까 봐서 재무집사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봤다는 말이죠. 뭘 봤냐? 저희 교회는 재무가 둘이었어요. 박집사하고 우성도하고 이렇게 둘이었는데 그 제가 전사 시절 때인데 헌금을 딱 하면 누구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없으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지만 그냥 놓고 가요.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대화하러 간다고요. 그럼 그 헌금을 그 둘이 박집사 오성도 같이 가서 정리하고 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통장에 자기 넣고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률을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헌금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그러니까 이제 박집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끄떡으면 박집사님 전화해서 못 찾아라 그러잖아요. 이 돈으로 돼요? 되긴 뭐가 돼요. 아니 오사장님도 일하는 사람이고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이거 갖고 뭘 운영한 거냐고. 그런데 입으로 계속 한다 이거요. 그러니 안 들었었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신지합니까? 뭐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왜 나오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봤대. 그게 저한테 그렇게 묻다. 나는 헌금이 왜 나오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돈이 얼마 있는지 본인이 알지. 그럼 내가 은행이나 예수교회 은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자, 나는 누가 헌금인지 몰라. 그지?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 당신이 알아. 그지? 내가 안다면 나하고 우리 산모가 하는 헌금 외에는 몰라. 맞아 틀려. 맞네요. 그러니까 나는 사내가 나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얼마나 더 보고 그쪽에 필요하면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성도들 모르게 싸우면 바로 그냥 올려가 보내죠. 그 밑에 성도들이 있는데 싸우면 큰일 나니까 바로 올라갔더니 위에 올라가서 얘기했죠. 옥상에서. 제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모른다 했잖아요. 모르니까 두 사람 말을 듣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나가면서 저 새끼가 교회를 운영하려면 말이야 나를 잘 보여야지. 그게 무슨 소리인 거 몰랐어요. 그거 재무집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사모님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는 게 교회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 재무집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누가 헌금 얼마하고 하는 걸 알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그래.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바로 오더래. 그럼 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 전도사님이 헌금 받고 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누구 얼마 누구는 11조 했습니다. 11조 이와 같이 뭐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 한번 그 통장을 정리해서 누가 얼마라고 한 것을 헌금 봉투를 본 적이 있냐? 우리가 들고 와서 다 정리하고 헌금 정리하고 헌금 얼마 있습니다 하고 얘기만 해서 통장에 넣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분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냐 이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 그 전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제대로 보고 얘기해서 잘못을 하겠는데 자기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한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재정이 좋았던지 80년대 90년대 말감기 됐는데 100만 원 받으라고 그래. 교회는 운영이나 잘해. 그랬어요. 나는 말씀 잘하니까 교회 운영이나 잘해.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3번 받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받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헌금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관계가, 신앙 생활하는 이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생활할 때 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목사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 교회 재무집사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생각은 누구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고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요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온전히 돼야 돼.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뭘 드려야 신앙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또 있으니까 이번에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어디 저녁에도 있고 어디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신앙에서 아무리 뭔가를 드려도 임으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11조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드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 말이죠. 내가 드리는 예물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냐?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 예배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사야 드리지 않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냐고 하잖아요. 내 믿음을 드리라고 했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 어제도 모든 걸 다 정리해놓고 책을 좀 보다가 시간 간 줄을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돼가길래 1시가 넘었길래 아이고 모르겠다. 여기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못하겠구나. 여기서 그냥 그래서 딱 3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에 1시 50분인가 40분에 자가지고 딱 2시간 잤어요. 지금도 2시간 자고 일어났던 게 여러분이 그죠? 어떻게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정신력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말할 때는 저는 그래요. 제 습관이 요즘에 지금 제가 2번인가 새벽 예배를 못했죠. 끝나오면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내가 조금 집이 필요해서 좀 누울러 갔다 오면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책을 좀 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서 자야지. 그러니까 여기 가면 참 많은 것이 불필요하죠. 그래도 내가 조금 늦자더라도 주님과 약속은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내가 드리는 예물도 온전한 예물도 그래서 11조가 진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11조 설교하는데 많이 듣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보려고 온 것이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가 넘어가서 5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나이가 50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이냐고 몇 번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보고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심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왜 자꾸 하냐면, 그 온전하다는 말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 하나님이 먼저냐 가이사가 먼저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이 말이죠. 어제 그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걸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여기다 지은 이 큰 성전은 거기를 향해 분양할 따름이라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고백하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해서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성전에서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믿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믿음에 옵니다고 그걸 답하는 시간,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줄 안다는 거죠. 주님, 저 영혼 저래서는 안 되는데요. 내가 보고 있는 거 잘못 보고 있습니까? 주님. 이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런 것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해지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가 떨어져. 왜 떨어져?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못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별것도 사고 이렇게 도울 줄 아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이 사람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해서 쓰임 받더라도 나는 나대로 쓰임 받는구나 하고 하는 게 믿음을 세울 건데 그것 보고 떨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주었을지라도 그 물질을 주었을지라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한 자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남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물질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믿음이 없어서 힘으로 드렸다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렸다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 신앙도 내 모든 것도 왜? 그분이 보시기에 의와 그분은 의가 있고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 하려고 하나님은 보이려고 오는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신다. 즉, 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중심의 생각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지를 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드리는 예물이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가 어떻게 쓰든 말든 냅두라 이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뜻대로 잘못 쓰면 그가 당할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되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한 7, 8년 있으면 은퇴해야죠. 엊그제 70 먹은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가니까 참으로 허연 백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꼭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허연 백발이었으니까. 참.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쪽 부모님들은 다 백발이어서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지금도 꼽아야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저보다 2살 더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다 껌했대. 그래서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염색까지 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백발했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낫지. 응? 얼마나 좋아. 나처럼 백발이 된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또 어떤 분이 오지 만났더니, 목사님 이렇게 시끌시끌 했을 때 자기는 뽑았다는 거예요. 허연 머리를 하도 많아서. 그 나중에 하도 친구가 염색을 해서 염색했는데 지금 나으니까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염색해요. 그래서 봐서 내가 그러고 말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꼭 이런 다람쥐처럼 이런 교회 안에다가, 이런 거는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가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밖에는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완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이 쉬운 게, 하나님은 밖에는 안 계시고 교회 안에만 계신다. 여러분 말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두고 있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 천지에 충만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 앞에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지키신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 믿음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기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람은 주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든 말든 나만 주님과 온전하게 돼 있면 돼.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랬죠. 은사장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장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13장, 14장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을 잘 읽어보라고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말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혜와 비밀을 예언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그 은사와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영혼에게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면 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식일에 병고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수에게 눌려있는 것을 38도 눌려있는 것을 풀어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데 너희 짐승이 우물에 빠지고 겨울에 빠지면 건지내지 않냐. 어찌하여 아브라함 자손이
그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그런 믿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떤 은사도 여러분이 유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차서에 따라 해야 되는지를 14장에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협력이 신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질 않아. 그래서 너희가 드려보라. 이것을 저는 것 드린다고 한다 말이야.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을 드린 것을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너희 관원에게, 너희 임금께 드려봐라. 너희 총독께 드려봐라. 그가 가나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저는 것 병든 걸 안 받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병들어서 그걸 드리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언어적으로, 해석적으로 해서 그 말은 이렇다 이런 뜻으로 변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믿음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육신에서 자유하게 한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실행하는 자요, 그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지가 자기가 들을 때 깨닫긴 했는데 거울을 보고 아 여기 뭐 묻었네 닦지 않고 그냥 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 헌신 예배 드릴 때나 이런 거 헌신할 때 작정할 때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것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써서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와서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안수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래도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 정도 드리면 다른 사람 보기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게 미혹된 거예요. 이미 그 예물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드리고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이 안 갚아지거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가 갚으신다고 했다. 네가 서운하냐? 내가 갚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욥기서 22장 21절에 죽으면 내가 모든 걸 진실을 들지 않았겠다 갚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믿음을 힘을 다해 드렸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빚을 내서 드렸다가 그 빚을 못 갚고 난 다음에 빚에 따라 누워 산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 10년째 갚다가 못 갚고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가 갚으라고 할 때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네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미혹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영혼들에게 잘못 가르쳐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한 자가 됐어. 내 믿음을 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참 주님에 감동되는 대로 역사했냐? 그 감동을 저버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10의 1조부터 드리는 신앙생활하라. 그 10의 1조를 드리는데 몸에 배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의 11조. 또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동안 하는 동안에 그래 하루를 24시간 잡고 2시간 24시간이니까 2시간이잖아요. 2시간 하고
한 40분 정도 내가 오늘 전도하리라. 왜? 내가 생활의 11조.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11조로 전도하리라. 생활의 11조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니까 자꾸 그래도 우리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내 기도하고 그 11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11조 기도가 있는 것 같아. 목사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11조 생활을 믿음의 11조를 하려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붙이지 말고 그냥 참 영혼을 기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진실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만들어지려 하는 생활 그것이 있어야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참 물질도 아까없이 드리고 말이 시간도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럼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그가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올 때 왕을 버렸을 때 베들레헴에 와서 이세의 아들을 볼 때 엘리압을 보고 감동이 돼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감에 줄 섰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신앙생활 중심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이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영혼한테는 내가 닿지 않는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 스스로 하지 않은 게 뭐라고 하네요. 그냥 그러냐고 뭐냐고 이러지. 왜? 아니, 자기 스스로 주면 이러는데 내가 왜 그걸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탓지 않으면 안 해요. 영혼을 제대로 가려고 제대로 뛰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맨날 내가 죽여서 이리가 저리가 그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때야 터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갈급하니까 그때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왜? 그 영혼을 갈급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그 영혼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영혼들을 그래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어붙이면서 그때서 진실한 기도의 맛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을 중요하지. 그래야 기도 몇 시간이야. 그 영혼을 울부짖어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자식을 키우듯이. 이 기도가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참 영혼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맛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번 주 설교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방관하는 방관쟁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신앙은 방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서 항상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마음과 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음과 눈은 딴 데가 있으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건 외적인 신앙생활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과 눈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뭐 하려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럼 살피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죄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신앙관을 할 때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진실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참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이야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신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용어를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쓰셨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쓰신 것이지 쓰시고 나를 잘했다고 하늘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인치는 것이지 내가 아무 잘하면 스스로 까먹는 것이 돼서 쭉정이가 돼서 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충만할 때 주님 내가 11조를 참으로 돈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었군요. 이 시간부터 내가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11조 생활이 참으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편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편님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물건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용서하여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용서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용서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수많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더욱더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만큼 만들어지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며 덧입어가는 귀한 신앙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